삼손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이런저런 자료를 참고하며 정리를 하다가 삼손에게서 새삼스럽게 발견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삼손 인생의 최대의 축복이 있는데 여러분은 삼손이 받은 축복이라면 어떤 축복을 받았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삼손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축복은 바로 그의 삶에는 늘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괴력 같은 큰 힘이 그에게 주어졌고, 뭘 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그게 삼손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삼손의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비극, 자, 반대로 여러분 비극이 있다면 뭐가 비극일까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그런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삼손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비극은 이러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비극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삼손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그의 삶에는 늘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삼손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의 삶에 개입하셨습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그의 부모를 찾아가서 나시린으로 세울 것을, 또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울 것을 작정하시고 그의 부모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사사기 14장에 보시면, 한 장만 여러분 앞으로 좀 넘기셔서 14장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블레셋 여자의 외모에 반해서 결혼시켜달라고 자기 부모에게 떼를 쓰는데, 이 철없는 삼손의 모습에서 생뚱맞게 조금 이상한 성경 구절이 하나가 등장합니다. 사사기 14장 4절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서 중요한 구절이 바로 이 삼손이 틈을 타서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의 원문을 직역하면 그가 틈을 타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그가 누군지 구체적으로 안 나와요. 그리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여기에 나오는 이 그가 오늘 우리말 성경처럼 그 삼손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사실 원문을 직역하면 조금 잘못된 번역이에요. 원래는 하나님이 틈을 타서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학자들이 인정하고 있는 그런 번역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무슨 상황인가 하면, 삼손이 철딱서니 없이 왼수 같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이방 여인의 얼굴에 반해서 그 여자와 결혼하겠다라고 자기 부모에게 떼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면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의 그 철딱서니 없는 그 모습을 보고 그 틈을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없는 삼손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틈을 타서 그 속으로 들어가셔서 오히려 그 행동을 반전의 기회로 삼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토록 괴롭히는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르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틈을 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인데,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15절 말씀 보시면, 15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삼손은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의 손에 결박당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순순히 넘겨졌습니다. 순순히 결박당해서 넘겨졌습니다. 밧줄에 묶인 삼손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은 잠시 환호했을 겁니다. 야, 이제 드디어 우리가 저 괴물 같은 삼손을 잡았구나. 그러면서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기뻐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거기까지예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게 되었고요. 그를 묶었던 밧줄, 깨끗한 세 줄, 썩은 동아줄이 아닙니다. 깨끗한 세 줄을 두 줄이나 꽁꽁 묶었는데도요, 불탄 삼과 같이 삼손이 힘 한번 쓱 주니까 스르르 풀려져 버렸습니다. 끊어져 버렸어요. 때마침 삼손 곁에 나귀 턱뼈가 있는 겁니다. 그 턱뼈를 가지고요, 그것으로 그 자리에 있던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때려 죽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귀 턱뼈가 무슨 그리 대단한 무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귀 턱뼈가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나귀 대가리가 아니에요. 머리 통이 아닙니다. 턱뼈입니다. 뼈. 요 조그마한 뼈. 턱뼈 대략 30cm 정도 되고요. 무게도 대략 한 400g 정도 됩니다. 한 근이 채 되질 않습니다. 더군다나 나귀는 초식 동물이기 때문에 그 뼈를 무기로 사용할 만큼 그 뼈도 그렇게 단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손이 그 연약한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때려 죽였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여기 나오는 이 나귀 턱뼈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강한 무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시 그냥 사용한 하나님의 무기를 상징할 뿐이에요. 나귀 턱뼈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삼손이 만약 이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명을 상대해서 이겼다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야, 참 굉장한 싸움꾼이다. 굉장한 장사구나. 힘이 있는 사람이구나. 삼손 1대 10, 10대 1로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 아무리 날고 기는 싸움꾼이라 하더라도요, 1대 1000, 1000대 1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1대 100, 1대 100 어느 정도 거기까지는 어느 정도 싸워서 이길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 사람도 본인도 사람이기 때문에 힘이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다음부터는 힘이 없어서 못 싸워요. 1대 1000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숫자라니까요. 그런데 이겼습니다. 삼손은 이겼습니다. 삼손 혼자 1000명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삼손의 자기의 힘만으로 싸워서 이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혼자 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삼손이 강해서 혹은 삼손이 손에 들고 있는 나귀 턱뼈가 굉장한 무기라서 이긴 것이 아니라 그 싸움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싸움이었고, 그 승리의 상징적인 도구가 바로 나귀 턱뼈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삼손의 인생 고비고비마다, 삼손이 뭘 할 때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영이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이는 이런 장면, 이것뿐만이 아니라 철딱서니 없이 이방 여자에게 빠져서 헬렐레 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요, 하나님께서 그 틈을 비집고 개입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이기고자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골리앗을 물리칠 때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양을 칠 때 맹수들이 막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린 소년에 불과한 이 다윗이 그 맹수들을 물리칠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생각하고 고민 끝에 개발해낸 것이 무엇입니까? 물맷돌 돌리는 거예요. 돌을 구해다가 물매를 돌려서 저 사자와 같은, 저 곰과 같은 맹수의 이마에 명중시키고 그거를 몸에 부딪히게 만들어서 겁을 줘서 쫓아내는 것, 이게 다윗이 유일하게 쫓아낼 수 있었던 그런 방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물맷돌을 가지고 연습을 했던 거지, 자기 인생의 어떤 큰 밑그림을 그리면서 내가 이거 가지고 틀림없이 언젠가는 내 나라를 반드시 구하고 말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물맷돌을 돌리면서 연습했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셔서 다윗이 양을 치는 일에 사용했던 그 물맷돌, 그 도구를 나라를 구하는 도구로 선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틈을 타서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군데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다윗의 삶에 개입하셨던 하나님, 삼손의 삶에 개입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충실히 일하시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실패의 아픔을 겪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틈을 타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우리의 모습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셔서 역전의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삼손의 비극이 있습니다. 최고의 축복이 있다면 동전의 양면과 같이 최대의 또 비극도 있겠죠. 삼손은 이처럼 태어날 때부터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비극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삼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이 임재라고 하는 말이 조금 어렵습니까? 이 임재라고 하는 말을 좀 쉽게 풀어 설명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삼손의 최대 비극은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날마다 인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현실적으로 절망적이고 고통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영적으로는 그 틈을 비집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에 위로가 넘치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늘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셔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삼손은 그러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 뭘 해도 삼손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괴력 같은 그 큰 힘을 가지고요, 그 감정, 자기 마음을 상하게 한 사람을 죽이는데, 자기 마음을 화풀이 하는데, 그런데 낭비하면서 뭘 해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그렇게 쏟아붓고 있다는 것, 이게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책갈피로 좀 띄워두시고요, 시편 105편 말씀을 한번 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105편 4절 말씀, 구약성경 879쪽 부분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79쪽 부분에 있습니다. 자, 시편 105편 4절, 여러분 볼펜이나 형광펜이 있으면 진하게 좀 체크를 해 두셔도 좋은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저와 함께 한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지금 누가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시편 기자가 두 가지를 구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두 가지를 구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랍니다. 야, 이거는 어느 정도 이해 가시겠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그 기도 응답 받는 거 구하랍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여러분, 얼굴을 구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얼굴을 구하라? 히브리식 표현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구한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은 후에는 자, 복 받았으니까, 기도 응답 받았으니까 그것으로 끝? 그게 아니라 그 다음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도 구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도 우리가 같이 구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대부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만 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는지 안 하는지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기도 응답만 해주세요, 여기에만 관심이 있죠. 우리가 능력 받는 것에만. 성도 여러분, 우리 손에 뭐가 들려 있는지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손에 들려 있는 이걸 누가 주셨는지 여러분 그걸 알고 그분께 집중하는 것이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의 능력을 구하고 그 다음에 그의 얼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뜻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지 않았죠. 그저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활용하는데 관심이 있었지, 그 능력을 주신 그 분이신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데는 삼손은 실패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풍성한 은사를 받았으면서도 전혀 행복하지 않은 그런 삶을 이 삼손은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있습니다. 자, 요셉이 나중에 이 애굽에서 그의 형제들을 만나게 되죠. 그럴 때 그 형들에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45장 5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나와 있는 자막 보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그리고 나서 8절 말씀도 보십시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자, 누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성도 여러분, 이 요셉이 막말로 자기를 인신매매한 그 형들에게 여러분 이런 말을 한다는 거, 당신들이 나를 인신매매해서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온 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을 망가뜨린 형들에게 내가 반드시 복수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고백하면서 넉넉하게 그들을 용서합니다. 형들이 나를 망하게 하려고 이곳에 팔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 최대 위기의 순간에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셔서 오늘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러니 나는 형들에게 원한 맺힌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요셉이 이렇게 형들에게 말했을 때 그 말을 들은 형들도 기뻤겠지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요셉도 굉장히 기뻤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게 안 될까요? 그렇죠? 왜 이게 안 될까요? 기쁘다는 거 아는데. 사실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고 용서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요셉처럼 내 삶의 주체자 되시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하시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삼손처럼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 함께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수원 제2교회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앞에서도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이방 여자의 외모에 빠져서 그 여자와 결혼하는 과정에 삼손은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같은 민족인 유다 사람들 손에 붙들려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지기까지 했습니다. 그 절체절명의 위기와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조금 전 살펴본 것처럼 나귀 특별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는 그런 괴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나서 삼손이 하나님께 난생 처음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자, 왜 그가 기도하게 됩니까? 18절과 19절 말씀,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18절과 19절 말씀. 자, 여러분, 삼손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이유를 보십시오. 그가 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에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있습니다. 삼손이 고난을 겪음으로 큰 유익이 있게 되었는데 그 유익이 무엇입니까? 고난을 통해서 삼손이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삼손에게 주어진 유익입니다. 삼손이 목이 말라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이 그가 처음 하나님께 기도한 첫 장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삼손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삶에 개입하셨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어두운 그 삼손은 전혀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어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기도할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니까, 고통을 당하게 되니까 비로소 그 고통 때문에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닫고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게 됩니다. 이처럼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부르짖게 만드는 그런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20절 말씀 보십시오. 마지막 20절 말씀 뭐라고 언급합니까?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한 몇십 번을 읽고 또 읽어봤어요. 저 구절만, 20절 구절만. 굉장히 여러분, 저 한 구절 안에 암울한 평가가 다 담겨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블레셋 사람의 때에 자, 지금 저 시대의 주인공이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예, 블레셋 사람들이 주인공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의 틈바구니에 지금 얹혀가지고 겨우 지금 끼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사지만 만약에 여러분 저 20절 말씀이 삼손을 주인공으로 쓴다면 어떻게 쓰여져야 됩니까? 삼손이 제일 먼저 언급이 돼야 되죠.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있던 때에 라고 해야 삼손이 주인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주어가 바뀌어 있어요. 지금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 뒤로 지금 밀려 있습니다. 비록 삼손이 사사로 있었지만 그 시대는 블레셋 사람들의 시대였고 그들이 그 시대의 주인공이었다는 겁니다. 삼손은 사사였지만 들러리였을 뿐이에요. 안타깝죠.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 당시 삼손의 영적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사였지만 자기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는지 고통을 당하는지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명분만 사사라고 하는 그런 허울뿐인 그런 명함만 갖고 있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명찰만 우리는 달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나 보니까 아빠가 목사고 장로고 엄마가 권사고 집사예요. 모태신앙이어서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문화적으로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삼손처럼 그들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그 개입하시는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나의 어떤 실수, 나의 아픔을 통해서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나는 기독교인이야. 나는 이럴 때 이렇게 해야 돼. 성경적인 기준과 판단에 따라서 처신하는 것이 아니라 삼손처럼 자기 기분에 따라서, 자기 상황에 따라서 그냥 처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변 상황이 어떻게 되든 말든 아무런 관심도 없고, 누군가가 물어봅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습니까? 그러면 질문을 받으면 예, 교회 다닌 지 20년 됐습니다. 대답은 잘해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그 명함만 갖고 그것으로만 우리가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으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언제나 블레셋의 시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다닌 지 20년 됐습니다. 30년 됐습니다. 모태신앙입니다. 평생 다녔습니다. 이것 가지고 만족하면서 횟수만 채우면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나를 우리 가정에 보내주셨는지, 왜 나를 저 직장에 보내주셨는지, 사업장에 보내주셨는지 분명히 알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 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내 스스로가 생각하기에도 나는 그냥 무늬만 크리스찬인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떤 것인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다면 차라리 고난이라도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오늘 삼손을 보시라니까요.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을 때에 1000명을 죽일 수 있는 힘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자기 힘으로 자기 그 목마름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그 인생의 비참함을 삼손이 깨달으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의 인재하심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래야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필요하다면 고난도 기꺼이 주십시오. 삼손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아무런 기쁨도 없이, 아무런 내 마음의 평안도 없이 냉랭하게 그냥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데 필요하다면 하나님, 고난도 내게 기꺼이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죽하면 고난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까지 드리겠습니까? 우리가 삼손처럼 타는 목마름이라고 하는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만 있다면 우리도 고난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삼손처럼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그 고통의 시간이 아프다고 하나님 제발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피해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여러분 피하려고만 그렇게 간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맛보는 회복의 도구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일 수 있는 힘은 갖고 있었지만 자기 내면의 그 목마름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 빨리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자각하고 능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돌아서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내 주먹에 힘이 잔뜩 들어가서 어깨에 힘 팍 주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절박한 마음이 없다면 차라리 고난이라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라도 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삶 속에 경험되어진다면 그게 진짜 복된 인생이고요. 그게 진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길이고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함으로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